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정상에서의 희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는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주 시원한 바람과 그 탁 트인 그 전망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그 야호 야호 야호.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야호. 정상 시작. 야호. 정상에 올라온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기쁨, 그죠? 밑에 있는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야호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막 멋진 풍경 속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머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산 꼭대기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 제자들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천막을 치고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 만나고 계신 그 모세하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 또 치고 우리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였는데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어느 순간 모세와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님도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요한 1서 3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 가운데 정상과 같은 구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구절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장래에 이루어질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장래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로 역정을 읽어보신 분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죠. 아주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 가지 시련도 만나고 절망 거인도 만나서 흠씬 두드려 맞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러나 또 순례자에게 좋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요? 뷸라라고 하는 땅에 올라가서 저 천국을 전망하던 그때가 참 좋은 시기예요. 뷸라 땅에 올라서 좀 높은 지대였던 것 같아요. 저 강 건너, 저 죽음의 강 건너 저 뷸라 땅에서 저기 그 천국을 조망할 때 너무너무나 행복한 그런 것들을 거기서 서술을 해 놓았는데,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마치 그런 영광스러운 구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래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는 우리에게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야호 야호 하고 싶은 그런 기쁨과 흥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늘 우리가 이와 같은 구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우리의 현실의 삶, 매일에 부딪히는 일상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주부로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또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늘 그냥 둥둥둥 구름에 뜬 채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이단들은 현실을 무시해. 현실을, 이단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아예 이 현실에서 떠나서 저 숲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옛날에 1992년도 다미 선교회가 아주 그냥 크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단이죠.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그래서 이렇게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가정 다 버리고 다 산에서 모였어요. 산에서. 이제 예수님 곧 있으면 오시는데,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아마 10월 29일 날 오신다 그랬나?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9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이며 집이며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팔고 재림 예수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었다는 거. 현실을 무시해버려.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주장을 했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를 총신대, 이렇게 우리 교단의 신학교죠, 총신대에서 한번 초청을 했죠. 불러서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 아마 똑똑한 신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신학생. 목사님 손을 딱, 예수님 10월 29일 날 오시고 이 세상 끝난다면서요. 30일자 날짜로 목사님 집을 제 이름으로 바꿔놓읍시다. 이렇게 아주 똑똑한 신학생이 있었다고 하죠. 이단들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구름에 떠다니는 그런 이단들, 가정을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망,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2절에 그 영광스러운 장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러나 3절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너무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그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지금 이 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래의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지금 무시하고 장래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끗한다는 말, 전문적인 용어로 성결, 거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 거룩.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목욕을 한다, 물로 그런 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과 우리의 삶, 믿음 안의 삶,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2절의 영광, 2절의 화려한 영광, 3절을 위해서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 깨끗하심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미래와 현재가 아무런 상관없이 난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하고, 나는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남에게 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 증거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현실로 부딪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끗하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 장래에 있게 될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장래에 있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 갈망의 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 저기 이름이 있네. 미안합니다.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중요한 특징,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얻게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부딪히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믿음, 정말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관계에서 나타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하는가?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되는 말을 해주고,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바른 관계를 위하여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성결한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이 있었습니다. 성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막 교단이 여러 가지가 갈라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 어떤 규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일들은 해야 된다. 이것을 잘 지키면 깨끗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문들을 많이 만들고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확신을 얻기 위해 성결의 여러 가지 조문들 열심히 더 노력하면 돼, 열심히 더 땀을 흘리면 돼, 기도와 훈련에 더 매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많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회심하기 전에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찰스 웨슬레, 우리 찬송에도 많이 그의 작시가 나와 있죠. 예, 그 사람들도 역시 이런 방식을 많이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생이었을 때에 클럽을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만들었어. 오늘날에 말하면 어떤 클럽이었냐면 홀리 클럽이 홀리 클럽.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홀리 클럽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조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금식을 수도 없이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감옥에 가서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방법주의자들이라 해가지고 그 감리교를 영어로 하면 메소디스트, 메소드, 방법, 방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철저하게 규율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면은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를 오늘날도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문제가 좀 있죠, 그죠?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그냥 율법주의로 무거운 돌덩이를 이렇게 얹은 것처럼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확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옛날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철저하게 조문을 지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선교를 위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체험이었어요. 체험을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집회를 참여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도회에 참여해 보십시오. 거기서 그냥 뜨거운 불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화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을 받으면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뜨거운 불 받고 오다가 남의 집 호박 따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체험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 뭐 다른 교단들을 이렇게 일컬어서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아무튼 오순절파에서는 이렇게 방언이 없으면 아직 이류신자예요. 이류신자. 예? 방언의 체험이 없으면 이류신자라 하더라고요. 이류신자. 그 정도 돼야 아주 능력도 받고 더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죠. 성경에 그런 주장은 없어요. 어떤 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결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이지, 어떤 한번 큰 집회에 가서 어떤 뜨거운 불을 받아 어떤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될 수 있는가 한번 주목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깨끗하게 하는 자기가 열심히 깨끗하게 하는데 뭐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막 이거 지켜야 돼. 그리고 그것을 지키거나 혹은 어떤 체험을 추구해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불 받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당연해. 이 소망을 그가 품고 있다면, 정말 이 소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뭐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방법은 쉽지 않습니까? 뭡니까? 방법은 많이 안 먹고 많이 소비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누가 옆에서 막 야, 살 빼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몇 칼로리인지 아냐? 이건 몇 칼로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다 이제 조문을 써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또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 보십시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식욕이 땡기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계속 먹고 또 운동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다이어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잘 되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뭐냐 하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는 순간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막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것이죠.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참고 운동하고 멋을 부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발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중요한 데이트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꿈에 그리던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을 만나는 시간,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 준비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멋진 신랑을 만나게 된다면 신부는 최선을 다해 꾸미지 않겠습니까? 단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피부 관리도 받고 비싼 화장품 세트도 구입을 하고 뱃살 감춰지는 속옷도 준비하고 화려한 옷도 입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자기가 다 알아서 준비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그 신랑 앞에 서기 위해 남자친구 앞에 여자친구 앞에 서기 위해 애쓰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비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망이요? 자신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분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그 소망,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 여러 더러운 죄와 유혹과 욕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버려 두고 방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큰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오늘 내 자신에 뭐 부족한 것 없나? 아이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뭐 부끄러운 것 없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장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잠깐 성경이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잠깐 배웠을 때에 눈이 멀어, 너무 빛나는 그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을 때에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참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한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앞으로 그냥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그러한 모습을 기대한다면 오늘 나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저께 전도하다가 한 분을 배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너무 멋지게 차려 입으셔서 제가 오늘 어디 가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시다가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딱 맞았어. 제가 딱 맞췄어요. 결혼식장에 가시나 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좀 달라 보이죠? 이렇게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준비하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요? 결혼식장에 맞게 신랑 신부도 최고의 순간이니까 아주 멋지게 차려입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온 하객들도 다 멋지게 차려입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운동장 가듯이 운동복 입고 오진 않을 것 아닙니까? 다 멋있게 차려입고 올 테니까. 나한테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도 제일 옷장에서 제일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옷 이렇게 골라가지고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마찬가지. 기대합니다. 모여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 다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예수님처럼 지금도 훌륭하신 성도들이지만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현실 속에서 그냥 붕 떠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이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가끔씩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를 보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죠. 참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갔고 장관 지명을 받아 장관급 다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 부러운데 안타깝게 10수년 전에 있었던 작은 욕심, 실수가 드러나서 막 공격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낙마하는 그런 모습들 종종 TV에서 보시죠? 한 10여 년 후에 내가 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법 탈법하는 일들 혹은 집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또 불법하고 탈법하는 그런 일들 하지 않았을 텐데, 고위 그 공직자가 될 줄 알았다면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청문회할 줄 알았더라면 부끄럽지 않게 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전 국민이 떠드는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의 고위직,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소망을 진정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현실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뭐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만나게 될 그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 수준의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아, 나는 꽤 도덕적인 사람 아니야, 이런 칭찬받기 위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 나의 주,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참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게 될 텐데 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너무 부끄럽지 않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인데 너무 부끄러운 건 아닌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앞으로 대면하게 될 텐데 그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